좋은 강의 그 강의 쪽으로 해나가면서 구속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구속사격. 그러면 좋은 내용도 온다. 지금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한테 그래 해놨으면 아주 좀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예, 뭐, 맞든 뭐. 이야, 참. 난 새우기도도 안 나가고, 아무 데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 이 공부를 자꾸 해보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요만큼이다. 이만큼만, 이 같은 말씀인데도 이 새롭게 늘 깊이를 더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을 좀 버리고 개인적으로 맥체인 그걸 꾸준하게 한번 보면 훨씬 깊이를 더 안 가겠나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그래서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 의미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나, 반석이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오전에도 아까 좀 앞 시간에 계속 반석, 즉 성탄절 공생애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가? 세워진다 안 친다? 안 세워요. 네? 안 세워요. 김용훈 목사님. 맞아요. 이 복음서의 전반부가 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게 신성, 인성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신성을 부정하면 어떤 이단이 나온다고요. 예비원파. 인성을 부정하면 영지주의자가 나온다. 이 신성, 인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인터컵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터컵 김진철 목사님 대신 좀 답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불온하다 생각을 하는데 팩트에 살리는 말고 일단 그래서 진도 나가는 게 한 좋겠어요. 네,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게 어찌도 사실은 김정 목사님 그 장모님 소천해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인터컵에 타겟들에서 한 봤어요. 작년에 목사님 몇 살이 문제를 찾아와가지고 가입하라 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는데 누굴 못 가냐? 그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터컵이 나는 그게 뭐냐면 가입하고 어디도 거절을 했는데 전화가 모르겠어요. 이름을 무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도 지금 이거 이름이 뭐죠 이게 지금? 구속사? 구속 말고 맥체인. 예. 맥체인 공부를 목사님도 많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이 안 하시면 말씀 안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네, 먹겠다. 그리고 이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또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지 말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오늘까지 말씀 가지고 거듭나고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예. 풀어주면은 예수님이 그 엘모네른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풀 때 그런 것들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끊어주면. 그게 지도를 참 분다. 그런 능력도 목사님 하시다 보면은 말씀이 어느 정도 시점에 나가도 열심히 하시면은 성령이 굉장히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 그 말하는데도 어떨 때는 말하는 대로 막 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말하는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예, 저는 그걸 뭐 예, 일단 공부해 봅시다. 그래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반성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부분에 복음서의 전반부가 예수가 누구시고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 이제 우리가 같은 말을 참 반복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복음서의 전반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 머리로 알죠. 그죠?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복음 했는데 복음의 의미를 요만큼 알고 선교사로 가는가 하고 복음의 깊이를 이만큼 알고 선교사로 쓰는가 하고 본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죠.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 보고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선교사로 가는데 그 가는 분들이 말씀 많이 복음 깨닫게 하잖아요. 예. 깨닫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가면은 더 선교 사역이 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요만큼 하는 거 하고 그만큼 아는 거 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도 더 확실히 깊이를 더해가서 알자 이런 차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목사님들 지금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게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었구나. 그걸 알고 이 말씀을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아침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오전에 아까 앞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 물이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의미하는구나. 민수기, 레위기, 요한 1서, 요한복음 3장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물이 복음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걸 내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적용해서 그 물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냥 말씀이구나 그런 거하고는 같겠습니까? 좀 다릅니까? 안 목사님? 다르겠죠. 예? 좀 다르겠죠. 다르잖아,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도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구속사 맥락에서 복음을 의뢰하고 기도했구나. 그런 차원으로 내가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했을 때 내 속에서 진짜 그게 진짜 뜨거움이더라고요. 그냥 막 내한테 감동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내 기분 맞춰주는 그런 뜨거움보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움을 저는 내 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해하고 깨닫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전반부 예수가 누구신가 저도 이걸 적어놓고 적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적어도 또 전할 때 또 새로운 감동이 와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뭔가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그게 기름 부음 받는다 하신 원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 이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게 후반부다 이 말입니다. 신성, 인성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네. 전화 주세요. 그거 다 알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 그 뜻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반석이다. 그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다. 저분이 누구신가? 표적을 행하신 주 목적이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가?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혈통과는 다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인성을 온전하게 지니신 분이다. 신성을 지니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뭘 가르쳐 주셨다?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이게 후반부다 이 말이에요. 그게 2분의 1,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예수가 왜 오셨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이게 부정되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역사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무너뜨려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단순히 이거 안다고 지식적으로 외워도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외우는 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외워도 아는 게 아니더라. 아, 이게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했었지 바리새인 앞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벌써 죄악을 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그래서 신성을 거역하면 에비온파 이단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성을 거부하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복음서가 있구나, 전반부가 있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실 때 그냥 바로 아들을 주면 될 텐데 왜 부르시고 25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하셔서 이삭을 주셨겠는가? 저는 이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거 강조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혈과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 죄 있는 몸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이다.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삭이라는 독생자를 주실 때 왜 25년 세월을 흘렸겠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신 전반부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부에 왜 오셨냐 합니다. 이 아들이 십자가 죽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그거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계시를 안 주시죠, 그죠? 특별하게 안 주세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이루실 메시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의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 또 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왜 오셨는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 복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후반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걸 생각해요. 딴 거 자꾸 구하려고 해요. 써물 것만 생각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 뭐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반복 또 반복해야. 이사야 59장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이 죄 문제에 해결하는 이게 가장 큰 복음인데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딴 거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내 기분 맞춰주는 그런 거 들어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가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59장 16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는 게 이게 하나님 아들 보시기에 제일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어찌 이걸 모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왜 모르나 이 말이야. 그 물의 의미를 왜 모르나 이 말이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무리라 하는구나. 너무 단단한.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성전에 하나님 옷자락이 가득,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천사들이 미리 내다보시고, 예?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날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인이 그냥 설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니 진의와 공의가 만나기 위해 성육신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인성을 지니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천사들이 내다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가 나를 보고 한 이야기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1절 대속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이야기를 지금 친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사야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성경 구절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씩 이게 찾아봐요. 10출애굽기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김영훈 목사님 10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외우고 있어요. 이런 건 요들은 외워야 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구속사 하려고만. 이런 구절들, 여기 나오는 구절들은 적어도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야 이거 이해되어지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아침마다 새벽기도 일본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들어와요. 들어오셔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저한테 설교를 해보라고 20-30분 안에 딱 정리해, 자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요즘 교회를 새로 하나님이 맡겨주셔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제목이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사모님이 통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일본 성도들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통역을 이 사모님이 일본어를 너무 잘해가 막 하니까 진짜 이야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참말인지. 사모님이 감격을 받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니 한국 분보다 일본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더라. 그러면서 아우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설교거리가 나온다니까요.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이 정리가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말씀에 매여져 있어요. 성경이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가.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 플러스 민수기 20장 8절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놨냐.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난다. 처음 치라 했을 때 처음 치는 거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에는 치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내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걸 말씀에 의하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명하는 것은 한 번, 예수님은 한 번만 침을 당하면 또 침을 당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치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내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내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늘 묵상하면 그 안에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매일 적용받아야 되죠. 생수, 양식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명하여 내야 돼요. 명하여.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져 있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다 되죠. 모욕한 자는 엄마 손과 발에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모욕은 한 번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6월절 구속 성취의 은혜는 단회적이죠. 씻는 거는 무교절은 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늘 해야 돼. 성경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경 충만은 늘 계속 해야 되죠. 예? 목문절 계속 적용해야 되고 9월째는 안 해주고 성경 세례는 단회적이고 세례를 민주적인 충만. 성경 충만은 계속적이고 어릴 때그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어릴 때그 옛날 그 약간 어쩐지 말씀을 강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강하게 이스라엘이 매 7년마다 육국을 강으로 해도 말을 안 듣고 말 안 들었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뭐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게 무슨 뜻이? 난 옛날에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똑같다. 무엇이 똑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차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심는 이는 복음을 불신자한테 전하는 거예요. 물 주는 거는 뭘 합니까? 네? 양육하는 거죠, 그죠? 둘 다 똑같아요. 뭘로? 이방인한테도 복음으로 심어야 되고 모욕을 시켜야 되고, 그죠? 거듭난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로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야 된다. 그 뜻이. 로마서 많이 가보게 있죠. 복음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이거 외에 다른 걸로 자꾸 이제는 성화다, 뭐 어떻게 전도다, 성장이다 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가 이 복음 저 복음 딴 거 자꾸 전하나 시험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도 시험의 때가 와야 안 와요? 오니까 유혹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코로나가 오니까 남는 교인들 몇 명이 들어갔더라. 앞으로 기절할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도 다 불탄다. 부끄러운 구원을 교인들 어디 간다. 서울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큰 교회가 그 교회 소문을 자주 들으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셔서 13,0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은 2,000명, 3,000명 모이도 된다 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하고 아예 인터넷 예배로 돌려붙더라고. 네? 아예 돌려붙어. 그게 평상시에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신성과 인성이 지니는 이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마. 코로나 앞에 항복하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예배 드리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더 그래야 하자 그랬는데 그게 시험이 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즉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놓으면 잠시 시험에 들었다가도 아 이게 아니구나.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새벽기도 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성도의 교제 예배 드리고 나면 화목제 나눠야 됩니까? 안 나눠야 됩니까? 식사 교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식사 교제도 예배의 연장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식사 교제도 해야지. 나는 그냥 나가 전에 바깥에 나가서 그럼 식당에 가서 합시다. 식당보다 우리 교회가 억만배 더 깨끗하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식사합시다. 은혜서 오는 사람.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서로도 악을 이기려 했잖아. 그게 성도를 이기는 말씀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이기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단 말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행해준 최고의 선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의를 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선 아닙니까? 너희 말이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전에 하는 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뜻이야. 주님 기쁘게 하는 게 선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를 피하는 게 이게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그게 예배인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에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외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고 묵상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죠. 그게 믿음이 이른다. 구약시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스가랴 3장 8절 9절 이 말씀도 우리가 이 교회와 결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구나. 스가랴 3장 이 요절만 미리 알고 있어도 스가랴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이 돌은 또 세운 돌은 뭘 의미해요? 예수 내종 싹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의 성취, 구속 성취를 말합니다. 세운 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를 보라. 그 한 돌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한 돌에 7 눈은 또 뭘 의미해요? 성령을 말하죠. 한 돌은 구속 성취, 이 구속 성취의 은혜를 완전한 승리를 예? 완전한 승리를 네, 승리를 나타내죠. 네.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을 통하여 그 죄악을 하루에 제가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이 속죄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죄악을 단번에 제거한다, 이런 뜻이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여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부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큰 산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흑암의 근세,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죄악의 근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흑암의 근세를 이야기하겠지요, 그죠?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화되리라, 이런 뜻이죠.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스가랴 학계 성전은 다니엘서에 의하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을 뭐로 학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71회로 계시해 주셨죠, 그죠? 그 71회를 3등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연결되어 있지만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 1회가 되죠, 그죠? 이 7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주님 올 때까지. 그 일곱 일에 처음 일곱 일에 그거는 7이 49년쯤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짓는다? 성전, 제2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 그 기간이 일곱 일회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처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하고 이 나무로 짓는 성전이잖아요. 학계, 에스라, 네헤미야, 학계 시대 학계가 주도해서 성전을 짓죠. 선지자 학계가 이제 격려를 하잖아요. 격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정말 초라하게 돌아와 보니까 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먹을 거 입을 것도 부족하고 자기 집도 없으니까 성전부터 먼저 지으라 했는데 성전 안 짓고 자기 집부터 먼저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꾸지람을 해서 산에 가서 나무부터 해가 성전부터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래서 막 학계 이상 구절에 보면은 울었죠.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학계 성전은 시작은 있고 끝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그 초라한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초라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 학계 스가랴 이 성전은 완성하는 게 없는데 이 머릿돌을 내어놓는 것은 언제적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스룹바벨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릿돌은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머릿돌은 예수님의 구속 성취가 이루어 놓을 때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서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머릿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거 풀어줄 때 또 40일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때의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1차 머릿돌을 다 이루었다 하시 이 머릿돌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기초를 놓았다는 말은 성전, 교회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머릿돌, 이게 성전의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머릿돌이 되면서 성전에 뭐가 돼요?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죠.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머릿돌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구속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가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게 구속 성취가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7 눈이 있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함으로 재림의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의 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지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마치리라. 이 마치는 것은 언제입니까? 머릿돌을 내려놓는 건데 이 머릿돌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세 분의 이루심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입니까? 이 마치는 건 재림 때 계시록 21장 6절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건축자의 그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이해가 돼요. 손대지 않은 돌이 금신상을 산산조각 내었다. 이게 이 말씀하고도 다 결부가 되더라고요. 전에 이걸 한번 쫙 설명을 했는데 이걸 자꾸 묵상하면 이거 가지고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따로 뭐 어떻게 건별로 이렇게 안 해도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각각 몸에 은사가 있잖아요. 교회에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고 인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게 두 은사 그런 식으로 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좀 힘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창세기부터 해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맥힌 그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그래 이것은 전체 틀을 자꾸 이렇게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해줘야 되겠다. 이거 전에도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네? 이걸 일본 그 선교사님은 이걸 자꾸 연구해서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지고 자기 속에서 뜨거워지는 이거 연구하니까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게 지금은 기초를 놓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죠. 지어져 가는 그날 그것이 완성되는 날 인을 다 치는 날이 오면 이루어도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 그죠? 이루어도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고 땅에 우리가 그때 남아있던 우리도 혼련히 변화를 받아 천국에서 혼인잔치할까 합니까? 그죠? 내가 알리라.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학계 스가랴 성전 이게 보면 학계 2장 9절에 이 성전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초라하게 있었지만 이 성전을 통하여 구속 성취의 은혜를 바라보고 적용받으면 마침내 이 성전의 주인공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셔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 이 은혜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솔로몬 성전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분들은 우리가 이 작은 숫자가 모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니까 저는 일본의 그 선교사님 정말 자기가 이해되지 걸 가족들하고 나누고 사모님이 그걸 이해하고 전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쫙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고 이게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사람들이 수롯밥의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림줄 교회가 아닌가 이게 청량하는 기준이 다림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자꾸 우리는 사람 많이 모여야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믿더라. 이 부분 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저는 목요 입구속사 공부는 참 사람들이 안 하들 수 있지 뭐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이게 모여서 이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47장에서도 이게 보면 다시 이래 보지만은 늘 위로가 되더라고요. 47장 그 오른쪽에서 물이 서며 나오더라. 밖에 나오는 이게 꾸준하게 우리가 이게 구하고 찾으면 이게 마치 제게 적용한다면 저도 맥케인 느낌표를 4년 전
그 전에는 물론 그냥 읽었지만 글로 적기 시작한 한 3년쯤 넘었었지. 그걸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깊이를 내게 대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서면 나오지만. 이것도 우리가 성도들한테 이게 자꾸 전해보니까 우리 새벽기도 늘 나오는 우리 의사 박세영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요즘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거의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의사가 얼마나 막 밤에도 부르막 가야 되고 이런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역사를 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고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안에 굳게 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둔한 입술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듣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깨달음과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 무엇보다도 두세 사람일지라도 진심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따름이 없나이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